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아멘. 주님 고백합니다.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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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안에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확정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셨음을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그 주님을 우리 입술을 들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은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이 때로는 너무나 힘겨워서 아버지여 정말 넘어지고 쓰러질 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확정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오니 주여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구원 마음속에 너의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오,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여 생명이라 고백하는 우리들 속에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 전하실 목사님의 아버지여 큰 영광을 아버지여 내려주시고 하나님께 아버지여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은혜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희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품고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며 또한 저희들 각자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성취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의 한계점을 우리가 수없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오늘 이 밤에도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각자 심령 속에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고 깨끗이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를 때에 참으로 예언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게 되는 주의 놀라운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땅에 계속되는 전염병 가운데서 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 불말과 불병거 불성각으로 둘러진 저 보호하시고 언제나 능력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삶이 회복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특별히 이 밤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 명절, 추석 명절을 또 이렇게 보내고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또 모였습니다. 또 명절 기간에 새벽에는 또 계속 이 자리에 기도의 불을 끄지 않고 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로 오늘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효경이 손이 어느 쪽이 치료받는 손이에요? 오른손. 그 손도 빨리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실 때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PPT 아주 만들고 넘기고 막 찾고 아주 능숙하게 효경이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을 통해서 요즘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조금 손보고 나서 아무리 소리를 높이 질러도 한계점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게 저는 올라가니까 막 찢어지는 소리가 났는데 그리고 소리도 조금 확장해서 크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듣는 분들은 그래요. 아, 찬양이 좋다고 이렇게들 이야기 격려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계속해서 이번 그 추석 연휴가 이 코로나 전국이 돼서 저 같은 경우도 꼼짝 안 하고 계속 이제 교회를 지키고 저희 모친이 올해 93세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잘 이렇게 활동하시고 했는데 전화하면 기운이 딸린다고 힘이 딸린다고 하시더만 작년 6월 달부터 요양원에 들어가셨어요. 잘 넘어지세요. 그냥 다른 아픈 곳은 없는데 연세가 점점 드니까 자꾸 넘어지고 하니까 넘어지면 또 이렇게 그냥 또 다치고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로 상의해서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도 이번에 대표로 셋째 형님하고 막내 제 밑에 여동생 가정만 방문했는데 비닐 쳐놓고 그냥 바로 접근 못하게 해가지고 곧 한 10분 정도 그렇게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병원으로 백신 주사 맞는데 몇 달 걸려요. 첫 번 맞고 두 번째 맞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요양원으로 복귀한다 했는데 요양병원에 계속 이렇게 계시고 있고 정말 마음대로 만날 수 없고 이런 또 안타까움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한계라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한계 상황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두루두루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의 한계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그가 추구했는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 자,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을 우리 다 같이 오늘 내일 새벽자 묵상의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 30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화면이 여기 켜져 있고 말이에요. 저기 안 켰고 저기 켜고 여기를 끄라고 했었는데 그렇게 좀 바꿔 주세요. 저기 켜고 여기는 꺼주고. 자,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한 그런 내용이 되고 있죠. 그래,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다.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다.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위대한 사람이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이 기도를 부탁하는 데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많은 이방 지역에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또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해서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오늘 새벽자는 고린도 지역에서 그가 복음을 이제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의 꿈이 있다면은 이 서바나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다 했는데 이 서바나가 오늘 이 스페인이라 그랬죠. 그곳이 그 당시에는 세계의 끝으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것이 바로 세계의 끝 지점이라 하는 이 스페인의 땅끝 비석이 있습니다. 그 땅끝 대서양을 끼고 있는 그 바닷가에 비석이 있는데 이것이 땅끝, 여기가 땅끝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거기에 해놓은 그것이 있는데 거기까지 증거하면 이 복음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계획이 그냥 생각대로 순적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 마게도냐나 이 아가야 지역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이렇게 모금했던 구제금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우선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그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시급하겠다 싶어서 계획을 바꾸어서 다시 서바나 반대편으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와서 전달하게 되는 그리고 다시 이제 서바나로 가야 되죠. 고린도에서 서바나까지가 한 2,400km 정도 또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도 한 2,400km 정도 된다 그러죠. 이런 먼 길을 오가면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 사도 바울 그도 점점 이제 나이도 많아져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얼마나 그의 사역에서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또 오늘 여기서는 보면은 그 한계점이 있게 되는데 우선 그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부탁한 기도의 내용이 세 가지가 오늘 여기에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우선 그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30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바로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하는 바울의 중보기도 요청의 그런 모습인데, 그럼 무엇을 기도하는가? 그 내용이 있는데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네,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유대인 성도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돼요. 그 박해로부터 나를 건져 달라고,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나를 거기서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는 자로부터 건짐을 받도록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요청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이방인 성도들로부터 이제 모금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달할 때 그들이 순수하게 잘 받도록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그것을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 당시 이제 사실은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이 구제금이 받는 데 있어서 그들은 좀 껄끄러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모금되어진 것이고, 이것을 전달할 때 아주 기쁨으로 잘, 어떤 거부감을 가지 않고 잘 받아들여서 이 목적이 잘 달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먼 길을 그야말로 이 돈을 들고 이동한다는 것이 그 당시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라 그랬죠. 옛날에는. 왜냐하면 중간에 강도떼를 만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을 모금했던 것을,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들고 가서, 요즘 같으면은 참 세월이 요즘은 좋아요. 고린도에서 그냥 은행으로 이렇게 붙이면은 예루살렘 교회로 그냥 바로 송금이 돼서 거기서 찾아서 인출해서 이렇게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냥 쉽게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들고서 직접 머나먼 수천 킬로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서 또 전달하고 또 다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야 되는 그 일정이, 참으로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바울은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고 능력의 사도라 하는 바울도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는 것을 보죠. 자,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또 세 번째 기도 제목, 부탁 제목이 있는데 다 같이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바울의 여정에서 그야말로 쉼없이 달려간 것을 보게 되죠. 쉴 사이가 없는 거예요. 바울의 그런 사역을 가만히 봐도 바울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물론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면서 내 능력이 약할 그때 강하게 머물더라. 더 그때 주님을 더 붙잡게 되고 머문다는 그런 말씀으로,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늘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가 학자들에 따라서는 아마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에 강한 햇빛을 강하게 빛이 비쳐서 눈이 앞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먹을 수도 없고 앞을 못 봐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갔던, 자, 그것을 말해서 눈에 안 지를 것이다. 그때 너무나 강력하게 빛을 쐬었기 때문에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한편은 또 이제 간질 이야기도 하고, 하여튼 바울에게는 어떤 고질적인 육체의 병이 있었고, 그야말로 이것으로 인해서 부단히 기도하지만은 끊임없이 달고 있고, 그러기에 더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건강하지 못한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면서 이런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뭔가 한번 좀 쉬고 싶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안식년이다, 또 뭐 신년이다 해가지고 이 쉼의 시간을 갖기도 해요. 신학교 교수님들도 보면은 제 친구 하나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했던 그 친구도 금년도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에 가족들이 다 있기에 지난 그 연초엔가 미국으로 갔죠. 교수님들도, 신학교 교수님들도 보면 안식년을 주어서, 그러면 가서 그러면 그냥 노느냐 물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지내면서 좀 연구를 하고 또 책을 하나 써야 된다 그래요. 실적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작정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책도 써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다 준비해서 가노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안식년을 계기로 해서 또 이제 그쪽에 있는,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또 강의도 한 과목 정도 맡고 그 근처에서,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이렇게 쭉 탐방하면서 나름대로 많이 더 충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죠. 이런 것이 필요한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특별한 이런 상황이 없어서 좀 너희와 함께 좀 편히 쉼을 얻고 싶다,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기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바울은 이 세 가지 가지고 중보 기도를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핍박하는 유대 성도들로부터 좀 건짐을 받게 해달라, 또 예루살렘 교회 섬기는 일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될 때 성도들이 그 구제금을 잘 거부감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순적하게,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은, 사실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이 바로 이렇게 됨이 기도가 일하게 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기도하게 될 때에 막혔던 것이 열리고 뚫리고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다 하는 이것을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경험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여정이 있었어요. 고린도서 11장 같은 그 내용을 보면은 매를 맞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고 굶기도 하고 그야말로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강도를 만나고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함으로 인해서 중보 기도를 힘입어서 순적하게 해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은 한편은 겸손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늘 힘입고자 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기도가 일하게 한다. 기도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고 진행이고 끝이 된다. 그래서 기도로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 초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5일장으로 지난 토요일에 장례 예배를 드렸다 그랬죠. 거기에 설교했던 50년 친구라 그러죠.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때 설교 중에 그런 언급이 있더라고요. 언젠가 어디를 같이 갔는데 김 목사 하루 기도 몇 시간 정도 해?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새벽 예배 기도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뭐 다 합쳐도 1시간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고 1시간 정도 이야기하니까 본인은 날 하루 5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 바쁜 스케줄 가운데서도 하루 5시간씩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능력을 얻게 하고 또 세계적인 교회로 일으키게 하고, 17살에 폐병으로 다 죽어가면서 그야말로 늘 질병을 달고 이렇게 살아가던 그분도 그래도 우리 나이로 86세까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되죠. 요즘도 간혹 보면은 마지막 설교다 해가지고 작년 2020년 7월 언젠가 마지막 설교다 예수님과 강도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였다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니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있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누구나 다 죽음을 맞게 된다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작년 7월 달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쓰러진 다음에 계속 설교를 못하고 투병하다가 돌아가신 가운데인데 하루 5시간씩 기도다.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자나 깨나 그런 기도의 삶을 그리고 사실은 여기서도 이런 기도 부탁이 있지만은 바울의 기도의 부탁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골로새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4장 22절과 4절 말씀에 자, 골로새서 4장 2절,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새벽도 그러고 우리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온 우리는 중보 기도자로 기도의 복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비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오이코스, 우리 주변의 사람들 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 같은 많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오늘 여기서는 또 골로새서에서는 기도를 했어요. 물론 로마서에서는 아까 3가지 그런 유대 성도들로부터 그 박해 가운데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끊임낌 없이 이방인의 그 모금한 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고 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좀 쉼의 시간을 갖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바로 골로새서 4장 3절에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어쩌면 이런 기도 덕분에 바울은 전도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나가고 그래서 때로는 감옥에 갇혀서 간수에게도 복음이 전거되고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전도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되는 저 많은 귀신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빌립보에서 루디아 그 가정이 또 문을 열어서 그 가정이 교회가 또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을 붙여지되 나중에 이제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의 사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고 도와주었고 힘이 되었는지 그것을 나열을 하면서 또 축복하고 칭찬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중보 기도라는 것이 이것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욱더 강력하게 행하는 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울의 삶 속에서 보면 이런 많은 그 전도를 위해서도 기도가 뒷받침이 됐고 또 기도가 끊이지 않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 베드로 이 사도행전은 두 쌍벽이 있다면 베드로와 바울이라 그랬죠. 이 베드로의 삶도 보면은 언제나 그가 기도가 끊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한 3장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자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자,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제9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제9시 오후 3시가 되면 기도 시간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늘 그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정시기도라 그래야 돼요. 오후 3시만 되면 시간을 딱 정해서 기도하는. 이 정시기도하는 시간대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그 시간이 기적의 시간이 되더라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자, 2절 다 같이 시작.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묘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랐고 놀라게 여기 놀라더라. 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나중에 그 사람 4장 22절에 보면 40여세나 됐다 그랬어요. 40여세가 되도록까지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이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능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기도라는 것은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2장에는 감옥에 갇혔고 이제 그 절기가 되면 그때 끌어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날 저녁 끌어내기 전날 저녁에 천사를 통해서 교회가 위해서 중보하며 뜨겁게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첫째 쇠문, 둘째 쇠문을 열어서 한결까지 잘 안내를 하고 천사는 사라지고 그래서 기도하는 집으로 가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됐는데 기도하게 될 때 이런 합심기도죠. 그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을 더 찾아보고자 하는데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했는가?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다니엘도 그랬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됐죠. 이것이 사실은 다니엘의 큰 하나의 신앙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나중에 대적자들에 의해서 약점이 돼가지고 다니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해도 아무리 잡히지 않으니까 대적자들이 꾸며냈죠. 지금 이 시간부터 한 달 동안에 왕 외에 어떤 누구에게든지 구하면 그 사람에게 벌칙이 주어지는데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 것이죠. 왕의 의인을 찍어서 다 공표를 하게 됐어요. 다니엘도 물론 알게 됐죠. 여전히 다니엘은 그것에 개의치 않고 기도하다가 대적자들이 딱 창문에 넘어서 보니 다니엘이 딱 걸렸어요. 이제 다니엘은 꼼짝없이 사자굴에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놓였고 왕에게 말하니까 왕도 다니엘은 너무나 참 신실하고 총명한 사람이라 참 너무나 아까운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인이 찍힌 그것을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허락을 하죠. 그러면서 다니엘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밤새 식음을 전폐하고 했는데 새벽녘에 가보니까 다니엘이 어땠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오히려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의 더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대적자들은 그 가족과 함께 다 사자밥 굴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바로 이렇게 하루 3번 정시로 기도할 때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천사를 통해서 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 사자가 배부른 사자가 아니에요. 보통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때 그 사자는 며칠간 굶긴다 그래요. 굶주리는 사자. 그러자 대적자들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대적자와 그 가족들이 들어가자마자 다 잡아서 먹게 됐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아까 12장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다니엘 6장에서도 천사를 통해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또 천사가 직접 그 현장으로 가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베드로의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첫째, 둘째 세문을 열어서 낼 수도 있는 이런 힘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이 기도에는 참으로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또 이제 히스기야 왕 시대 때 국가를 위한 기도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도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자신도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한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밤에 보내서 다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었다는 그 이야기는 참으로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기도의 능력을 본인이 체험했고 그래서 모든 사역의 시작은 기도다. 이것을 그가 알았기에 오늘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들도 이제 기도하러 왔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또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 크신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도는 모든 사역의 시작이자 진행이고 마침이 됨을 우리가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고 오늘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전에 골로새서에서도 기도를 부탁했고 그리고 베드로도 그리고 다니엘도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기도함으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또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로 체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계점에 있을 때에 절대 절망의 상황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절대 희망이요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아가며 구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걸 오늘 이 밤도 명절 끝에 또 우리 금요 심야기도회로 이렇게 나와서 또 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로 인도하시며 구하는 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시고 성취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또 기도 한번 우리 공동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고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주여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사역자, 교사, 직분자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민족, 열방을 복음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하소서. 1000명의 일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시고 교회 학교와 청소년, 청년부에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부흥되게 하시며
남녀 전도의 기간과 목장에 복을 주셔서 성장하게 하소서. 주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축복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 건강, 지혜, 진로, 혼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일터가 형통하게 하시며 금년도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정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주여 원로 목사님의 중국 선교를 축복하소서. 하얼빈 성결 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화평교회가 날로 부흥되게 도와주소서. 주여 2021년도 전도 대상자를 붙여주셔서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이코스들을 붙여주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주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셔서 회개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보내셔서 이 땅의 영적 부흥기가 도래하게 하소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서울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광명 지역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가악산, 서독산, 구름산, 도덕산, 성채산 일대의 견고한 전은 무너질지어다. 문화를 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성장 성숙을 방해하는 악한 영은 결박될지어다. 권위에 도전하게 하는 압살롬의 영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교회 주변의 어두운 영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속인, 산당 등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교회 출석과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광명, 부천, 시흥, 안산, 군포, 수원, 안양, 시흥, 서울은 축복의 도시, 예배의 도시, 선교의 도시가 될지어다. 2021년 목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온 세상의 소망이 되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배의 회복, 말씀과 기도, 전도와 양육, 사랑의 봉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에게 5명씩을 붙여주시고 3명을 인도하는 153 운동이 성취되게 하시며 주일 성수, 기도의 생활화, 성경 통독, 영혼 구원,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세워지게 하소서. 주여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환자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믿음이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질병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온전히 치유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공동기도문.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모든 백성을 지켜주시고 의료진들을 붙들어 주시며 속히 해결하여 주셔서 교회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눈동과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소서. 모든 백성이 우상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소서. 교회를 핍박하는 우리들과 이단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이 소멸되게 하소서. 각종 행사들이 연기되고 모든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소서. 어린이와 노약자,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사 필요를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성도가 교만했던 마음을 회개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정국이 해소되어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 속에서 빛을 발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